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을 향한 주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이 시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앞서 읽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대속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이때 속죄와 정결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연중 유일하게 이 절기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성소의 휘장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휘장에 뿌려졌지만 이제 그 죄가 전가되던 휘장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어서 죄가 소멸됨을 의미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성소에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체를 대체할 수 없으나 실체인 하늘성소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성소의 정결은 지상성소의 제물과는 다른, 즉 더 좋은 제물로 그 정결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때 해마다 다른 피로 하던 그 정결의식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들이신 피로 말미암아 하늘성소는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대속죄일이 더 특별한 절기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성전 봉사는 매일 이루어졌지만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성소를 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은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동안 모든 일상적인 활동은 중단되고 모든 백성은 금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동안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만약 그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고 끊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봉사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죄죄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에 뿌린 후에 그 피를 제단과 뿔과 번제단 뿔에 발라서 성소 전체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수한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서 영원히 분리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상성소의 매일의 봉사는 제사를 통하여 피가 성소로 옮겨지고 이 일이 죄가 기록되고 도말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그 죄악이 성소 밖으로 옮겨져서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로 옮겨져서 죄의 문제에 대한 사단의 궁극적인 책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이 옮겨진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머나먼 광야로 떨어져 나가고 대속죄일이 끝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는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특별한 예식이 행하여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고 2300일 이후인 1844년부터 지금까지는 지성소의 공간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대속죄일의 봉사와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2300주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상 성소가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다니엘 8장 14절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끊쳐짐을 당할 운명에 놓인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큰 심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괴롭게 하며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 기간에 스스로 금식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더 이상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 이상 죄를 변명하거나 그것에 몰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정결해지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내가 하는 금식의 행위, 내가 하는 구별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며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속죄일을 통하여 어떻게 전가된 죄악들이 성소에서 정결함을 입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청사진들을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를 또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죄를 통하여 성소에 전가된 그 죄들이 어떻게 소멸되고 어떻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성소가 그 상징한 것들처럼 이 우주 가운데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어떤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